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또 이렇게 승전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십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수고 많으셨지만 특별히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타일랜드, 한국, 또 산호세 쪽으로, 그 밖에 우리 근처에서는 플로톤, 벨리, 여러 곳에 우리 지체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또 열심히들 사역도 하고 열매도 맺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은혜로운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유럽,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에볼라, 이볼라라고도 하네요.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너무 급속하게 번지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최초로 에볼라 환자가 텍사스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이 메릴랜드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이 환자를 치료하던 텍사스 병원의 의료진 78명이 대중과 접촉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이러스 쪽에 가지고 이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죠. 우리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급히 어마어마한 투입을 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볼라 총책임자를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약이 좀 개발이 되고 또 확산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를 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 에볼라를 앓고 난 사람, 다시 회복된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허락하신 약들을 찾아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그 한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약자, 초, 풀이변에 밑에 즐거울 낙자를 쓰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초두머리에 즐거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치료의 기쁨을 주는 것은 풀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우리 옛 사람들은요, 옛 어른들은 보면은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이죠. 이 시대가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지혜, 이것은 부족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 11장 오늘 보고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하면은 전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 부분인 11장과 12장의 강조점은 뭐냐? 한마디로 지혜로운 인생, 이렇게 주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어떤 인생은 근심, 걱정, 염려, 짜증,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닙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리가 참 유명합니다. 이 애들리 박사가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2주간만 내 처방을 잘 따른다면 당신은 아주 건강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려운 처방하지 않을 테니까 매일매일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궁리를 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하십시오 라고 처방을 해준 거예요. 아니, 값비싼 약 혹은 아주 까다로운 처방을 내릴 거를 기대하고 찾아온 환자들이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실망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 처방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한번 사랑을 날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래서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나눔이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누는 거.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인데요, 바로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라. 이와 같이 나누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냐,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인생이냐? 한마디로 나누고 섬기는 삶이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읽고 물 위에 던져라. 언뜻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죠. 음식은 어디서 먹습니까? 식탁에서 먹습니다. 자, 물 위에 던지면 훗날도록 찾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짐작을 하시기를, 구제를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나누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구절이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하려면 2절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5절에서도 6절에서도 보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기에서 열매가 많이 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2절, 5절, 6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앞날을 알지 못하죠. 정확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앙이 임할런지, 어려움이 임할런지, 죽음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뿌리만큼 걷어들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이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인생 끊임없이 심고 거둠의 반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나눔을 어떻게 보시냐면 잠언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세상적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남 위해서 돈 펑펑 쓰면 결코 풍족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의 계산법은 뭡니까? 남을 위해서 돈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네가 풍성해진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을 겪는 그런 이들을 계속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문해주고 코칭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더 많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가 더 실력이 다져진다는 것이죠. 남을 섬기면 섬길수록 너의 영혼이 풍성해진다. 이것이 행복의 역설적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 있다. 할 수만 있으면 관계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누어라. 여러분, 이 지혜롭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 그렇게 나누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있는 자리에서 즐겁게 최선을 다하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가령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무슨 말입니까? 날씨만 보고 구름만 보면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도 못하고 거둬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매일 핑계를 대면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죠. 이것저것 계산만 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거둬들일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월이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언뜻 이해하면 젊었을 때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것처럼 말씀이 이해가 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다 포기하는 절망하는 염세주의나 막 살아가는 그런 어떤 허무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긍정주의, 낙관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기뻐하며 살라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이왕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최선 다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 말씀인데요, 6절, 7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가 되고 있냐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똑같은 환경과 삶이지만 불평할래, 염려할래, 짜증 악사 속에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갈래?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외국 기자들이요,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사람들의 인상에 대해서 글 쓴 거 좀 보셨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뭔가 화가 난 사람들 같답니다.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려고 딱 준비된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가난할수록 얼굴 표정이 맑고 순진한 거 아세요? 가령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인데 빈국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살아갑니다. 내몽고라든가 이 선교지를 가면 갈수록요, 더 가난한 지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정말로 단순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행복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아니 얼마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가, 이건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야 너무 멋지다, 야 이 꽃 좀 봐, 이 낙엽 좀 봐,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뭐가 좋냐, 지저분하기만 하지, 도로가 왜 이 모양이냐, 웬 청소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똑같이 길을 가면서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부족한 거, 불평거리만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계속 은혜가 보여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실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고통, 근심, 괴로움, 질병,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원하세요. 파란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만물이 파랗게 보입니다. 갈색, 붉은색 쓰면 다 그 색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을 보니까 무엇을 보든지 아름답습니다. 야, 어떤 상황이라도 다 내게 복이 되는 그런 생각, 그런 성실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쩐지 얼굴이 불행해 보이고 그늘져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예, 거의 모든 사람이요 그런 분위기를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만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괴로운 걸, 힘든 걸. 여러분, 성공 비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환한 미소로 행복을 나누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일터, 그 사업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딴 거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이 부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경영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현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요즘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 안정제 계통인 거 아세요? 정말 많이 팔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넘겨주시고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근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염려와 근심은요 무척이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적입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 같은 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서 전화 받는 분 더러 계실 텐데 에볼라 괜찮으냐? 이렇게 문안 전화 받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에볼라 겁납니다. 왜? 걸렸다 그러면 치사율이 70%입니다. 조만간에요 이제 1년 안에 이 에볼라가 어떻게 확산이 될 거냐면 하루에 몇천 명씩 감염이 될 거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아까 그냥 기침을 하시던데 에볼라인가 겁나가지고 정말요 에볼라로 의심받으면 바로 격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볼라가 비교되지 않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으니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염려 바이러스입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괜히 걱정을 해요. 자꾸 걱정을 하는 거죠. 한국서 걱정을 하고 미국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게 염려가 많으면 어찌 됩니까?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한가해서 걱정을 해요. 한가해서. 여러분 바빠보세요. 무슨 걱정을 하게 되겠어요? 바빠보세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실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바쁘고 말씀 보기 바쁘고 봉사하기 바쁜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문제거리 찾습니다. 걱정거리 찾아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저녁에 누워도 뭐 하는지 아세요? 딱 자리에 눕는 순간에 오늘 하루 걱정거리 또 찾아서 헤맵니다.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난 세월 뒤돌아보고 내일 일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내가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해. 내가 왜 거기다 투자를 했지? 아이고 내가 그 인간하고 왜 결혼했어?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후회한들 그게 취소가 됩니까? 억지로 지금 무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준비는 할 수 있겠죠. 내일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내일 일이 진행이 되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근심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뭐 이렇게 외치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근심이 없어지면은 뭐 세상 근심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신경 안전제 만드는 회사 다 부도나 버리겠죠. 자, 스스로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걱정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택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걱정거리 떠오르는 순간에 바로 기도로 연결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바로 근심 사라집니다. 제가 절대 우리 하준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5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말썽을 부리다가 아주 명품 도자기를 깨뜨린 거야. 집에서. 저 집에는 도자기 없어요. 예.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엄마에게 이제 매를 맞아요.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5대 맞기로 했거든요. 딱 2대를 때렸는데 갑자기 엄마의 목을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한번 맞아봐라. 얼마나 아픈데. 내 다리에 피나면 니 좋냐?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그렇게 나오는데 끌어안지요. 예,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얼마나 아팠냐? 다시는 엄마 말을 거역하지 마. 잘 놀아야 돼. 사실은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 별 각양 아니 뭐 자식 많지는 않죠. 우린 5이니까 각양각색이 다 있어요. 제 형제들이요. 우리 아들은 아니고. 둘이라도 뭐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한 녀석은 한다는 말이 그냥 매만 들면 도망가요. 또 한 녀석은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모 품에 뛰어드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뛰어들어가는 그 아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리고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데 이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가 내일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파워포인트는 안 뜹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요 단순히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인생의 기준을 삼아라.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라 이건데 가슴 속에 품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어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라 이 뜻이죠. 그러면 미련한 인생,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건고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우리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바이, 굿바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굿바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럴 때 내가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굿바이의 뜻은 뭐냐면요, good be to. 알아들었어요? good be to you. 바로 그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자, 떠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Bye, goodbye.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굿바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신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내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능히 인내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올렸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 최민 선교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소천하는 과정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우리 LA 비전교회와 GMCC 선교회가 보냈던 선교 후원금을 이제는 저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북한에 사역하고 있는 제임스 김 선교사에게 이 후원비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요, 사모님이 지금 계세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자기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한 번쯤은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부탁하기는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은 흔적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헌신한 그 사역자를 밀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지난 금요일날 새벽 1시에 그 따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이 송매인데 처음 알았어요. 딸이 한참 펑펑 울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죠. 목사라고 표현도 못하고 있고 호칭을 못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빠가요, 나중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링게르병 이거를 끌고 인터넷이 되는 곳을 찾았어요. 병실에서는 안 돼가지고 저 아래 힘겹게 내려와서 뭘 하시나 봤더니 GMCC 선교에다가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분이 중국 동포 3세인 거 아세요?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공산당 간부하다가 와서 예수 믿고 여기서 그 주님 앞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4년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2년은 투병하면서도 헌신하셨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의 삶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끝까지 자기의 전 생애를 나누고 섬겼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신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선교지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뭡니까?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다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셨겠죠. 물론 육신은요, 이건 뭐 미국의 근거지인데 여기도 못 오고, 중국이 고향인데 거기도 못 가고, 한국의 납골당에 가셨어요. 육신의 시신은. 그러나 그의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메시지의 전체를 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누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계속 원망하고 어두운 얼굴로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삶을 경영할 때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무엇보다도 맡겨진 일은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너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해 아래는 헛된 것뿐이라 저 하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참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누며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